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70면쯤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수요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 오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예비한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은혜예요, 은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련해 놓은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있으면 감당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만 있으면 넘지 못할 산도 없고 건너지 못할 강도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넘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은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게 임해요. 그 은혜는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한 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은혜라는 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만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뭐 어렵고 힘든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임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임하거든요. 예배는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어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수요 예배가 그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저도 뭐 인생을 별로 안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여러분 큰 복이에요. 복. 예. 여러분 무언가를 내가 얻는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바라는 것을 취하는 것이 그게 은혜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베푸시고 지금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어, 여기 계시지 않고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계시는데 아버님하고의 어떤 경험들, 추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추억들이 왜 쌓여졌나 했더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쌓여지더라고요.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여진 추억으로 인해서 그 추억으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날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추억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것이 어디서 생겼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있으면 무엇이 있냐면 어려움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같이 함께 하고 그 함께 하는 것 속에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지 뭐 제가 아버님을 도와줬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희생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추억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하면은 그렇게 쌓이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점점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동행한다라는 게 복이지 무엇을 얻었다라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어려움의 가운데서 어려움을 건너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서 좋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저한테 남겨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이 저한테 남는 것이지 그 아버지와 내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나한테 남는 것이지 내가 그래서 무엇을 얻었다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좀 장마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든 장마로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 중에서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구나. 우리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거 그 아시잖아요. 두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해봤더니 두 사람의 발자국 있을 때는 너무 좋았던 시대예요. 그렇죠? 너무 좋았던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한 발자국밖에 없을 때는 그때 내가 제일 어려울 때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기 때는 주님이 엎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그 등에 엎혀갖고 간 때가 가장 어려운 때였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래 위에 나타난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거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두 발자국만 있는 때하고 어느 한순간에는 한 발자국만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 이런 경험만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주님의 발자국 때 알았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하는 마음하고 항상 두 발자국만 있었던 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감격이 크겠어요? 두 발자국 있을 때라고요? 한 발자국만 있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해도 있었고 나밖에 없었고 날 도와주시지 않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 동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동행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굴곡이 있다라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굴곡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굴곡이 있으면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지 않으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리고가 앞에 있지 않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 홍해를 만나지 않았으면 홍해를 만나기 전까지의 하나님밖에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과 그러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풍성한 그 추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면 지금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는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무엇으로 쌓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계속 쌓여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든 여러분 뭐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어려울 때 더욱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면 게을리할수록 그 마음도 여러분 그만큼 사라지는 거예요. 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믿음도 지킬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지키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예, 뭐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잘 크는 게 목적입니까? 그 아이들만 바라보면요, 여러분 좀 크면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잖아요. 부모님하고 이제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부모님 어렸을 때나 우리 안에 있는 자녀들이지 다 크면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괜히 그 자식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남남이에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예, 결혼 안 해서 문제잖아요. 요즘은 예? 하나님과 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붙드는 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붙드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아 오늘도 왜 살아야 되냐 이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도 나한테 기쁨의 날이 돼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날이 되고 가치 있는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남길까. 여러분 이런 추억의 날들이 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자녀들한테만 있으면 자녀들 떠나면 목적도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집 예를 들어서 뭐 30평 집을 사는 게 목적이다. 30평 집 사면 목적도 끝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 그곳에 살면은 더 이상 어떤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동행할 때 무엇을 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 여호와가 목자인 삶,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여러분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각자의 처소에 불러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 시리즈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참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세상에 구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말하면 내가 그거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자는 누구이냐? 그 자는 믿음으로 구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누구한테 구할 수 있는지 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벽 보고 대화하진 않아요. 대화를 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있냐면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벽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체념하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면 믿음으로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두 가지. 구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우주 만물로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한 손으로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뿌듯해요. 그렇죠? 예. 누구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냐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믿지도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도 그 구원의 문이 열린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그 어떤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는데 구하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해야지 주시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이름으로 기도할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무슨 선함인가 내가 헌신한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다 할 때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종인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이런 사람은 주님께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 그 기도가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에는 뭐를 말하면 뭐 하는 자에게요? 의심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조금도 얻을 생각하지 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생각하지도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자는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갖고 있어. 이것이 이루어질까? 의심을 갖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고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심된 주제 구절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도 존중히 여길 것이다.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나도 너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전심으로 믿지 못하는 그런 간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마치 보험 든 것처럼 이게 아니면 이거.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도 구해야 돼. 내가 이게 아니더라도 이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험 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길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렇죠?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의 유일한, 내 모든 것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장 선하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합당하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이 보험이 아니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에서 건너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기도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좀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네,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의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맹신이 아니냐, 뭐 너무 그 과격,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것은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은 하실 수 없어, 저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냐면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고요. 말씀 한마디를 하시니까 저 공중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들이 있고 우주가 생겨나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가운데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가능하지 않,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어디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말 못하는 귀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게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 갖고 막 이렇게 내가 손을 잡으면 우리가 잡고 그러면 막 이렇게 거품 물고 그냥 이게 난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는데 이건 고쳐지지 못한, 제자들도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나 가능하시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줘서 혹시 좀 이것에서 좀 이렇게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혹시나, 이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 저를 따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능치 못할 일이 아니면 혹시 하실 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귀신 들린 자에서 고쳐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어떠한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포로된 다니엘을,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돼서 끌려간 자잖아요. 근데 포로된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신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의심하는 기도나 두 마음을 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1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생각하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 구한다는 게 뭐냐면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그 바라보는 눈길을 고정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중간에 우리의 마음이 의심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마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밤에 걸어오시잖아요. 무리를. 그때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약 주시면 저를 이렇게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배에서 뛰어 내려갖고 무리를 걸어서 가잖아요. 안 놀래셔.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막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갔는데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사용하겠다. 물에서 뛰어 내려와라. 막 이러면은 나는 그때부터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원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진짜 내가 물 위에서 걸을 수만 있다면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럴 것 같아. 왜냐면 제 사고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빠지게 될 게 뻔한데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배를 뛰어나간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게 뭐라 그럴까? 뭐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바다가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 사람이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그 물 위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빠질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면 저로 오라고 그러니까 그 믿음에 순종해서 간 거. 그랬더니 어떻게 물 위를 걷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빠졌어요. 빠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지라 그랬어요. 바람을 보니까 빠졌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물 위를 어떤 때는 걸어가는 인생이었고 어떤 때는 빠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는 인생은 누구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 바라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볼 때는 물 위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똑같은 상황에 그 상황 속에서 바람을 보니까 바람이 휘잉 치니까 파도가 울렁거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바라보던 시선이 흔들리니까 그리고 그 흔들리는 그 바람을 그 요동치는 파도를 보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물에 빠졌다고 했어요. 물에 빠졌다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 들었어요. 믿음의 말씀 들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그래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현실과 그래도 그 주일날은 그래도 잘 지켰는데 월요일 되니까 뭐 갑작스럽게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도 다 사라지고 잊어버리고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려 갖고 여러 가지 풍랑 때문에 또 흔들려 갖고 그 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빠지는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빠지는 인생. 기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했나? 하지. 그렇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니 막상 내가 정한 때까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든 것들만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도 막 이게 흔들려요. 이건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하나님은 내 말도 안 들어주셔. 그리고 하나님한테 계속 섭섭해. 여기는 없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끝까지 주님 보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람이 불어도 무리를 걷는 놀라운 역사들은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장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듦도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두게 될 거예요. 거르게. 그러니까 끝까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는 내 것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승리는 내 것이 돼요.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우리 앞에 펼쳐지냐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 믿음이, 여러분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 물 위로 뛰어내릴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경험했던 자예요. 기적을 경험한 자인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자도 바람 부는 거에 여러분 눈길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불면 바람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볼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세 번째 믿음의 기도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를 정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를 정하십니다. 그때는 누가 정하시냐?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이거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답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홍해가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홍해가 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요단강도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열리면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 때를 맡기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정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후손들, 자녀 세대들, 2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1년 되게 하셔서 광야에서 몇 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40년 있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이제 되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되돌아와 갖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 따라서 광야로 되돌아오라고 우리 민수기 보고 있잖아요.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1, 2년 지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10년 정도가 지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정말로 굳건하게 섰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가 또 이게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20년 지났어요. 이제 광야의 1세대들이 한 반은 죽었어요. 반은.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달달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 믿음대로 살아갔어요. 그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쯤 되면 다 이제 다 한 거 아닐까? 이쯤 되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하나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40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루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렇죠? 유다가 마지막 남은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갖고 포로돼서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셨어요. 유다 사람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때를 정하셨어요.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빨리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이방의 나라에 포로되어 열심을 가져갖고 그 땅에 포로됐지만 거기에 정착하지 않고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내년이면 돌아갈 것이다. 아니 늦어도 3년 이내는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곳에 정착하라고 했어요. 70년이 지나야지만 너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라는 거예요. 괜히 마음 다른 곳에 두지 말고 너희들은 70년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 붙들고 70년 동안 준비한 자들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50년이 지나면 1세대들은 다 이제 사라질 수도 있어요. 2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세대들은 그 바벨론에서의 그 모든 게 다 익숙한 거예요. 굳이 내가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분단 있잖아요. 북한하고 분단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 저는 이제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별로 이렇게 거기 가야 한다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굳이. 예. 근데 우리 자녀 저도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은 이 통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예. 통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 거기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바벨론에서 50년 정도 살면 그 2세대들은 굳이 예루살렘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황폐된 곳을 뭐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끌려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돼. 근데 어떻게 돼요? 진짜 70년이 되니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다. 이 놀라운 일이 발생. 진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렇죠?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갈 사람들 다 가라고 했어요. 근데 다 가지 않았어요. 누구만 갔어요? 준비한 사람만. 70년 동안 우리는 여기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 영원히 있는 자가 아니라 계속 자녀들에게 교육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향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나 앞으로 50년이 남았다. 50년이 됐어요.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나는 갖지 못하지만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너희들이 갈 땅이다. 계속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자들만 그 약속의 때가 되니까 그 바벨론에 있는 건 모든 거 정리하고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정말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되는 거.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기도를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때는 누가 정하시냐면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